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다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제 준비를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 준비에 있어서 강을 건너는 준비도 하지 않았고 전쟁을 위한 어떤 군사적인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듯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만나게 되는 첫 성 여리고성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허리를 첫 싸움의 지역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강을 들어가서 가면 거기가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오늘 그 여리고성에 말하자면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전쟁을 위해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데, 우선 1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저를 보세요. 이 구절에 보면 마치 어느 때의 모습과 지금 대조가 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과 대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때를 기억하는, 이게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인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 보냈던 그 상황을 기억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1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군사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다면, 이미 그 준비가 끝났다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성 앞에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묻고 이렇게 싸우라면 그 방법에 순종하여 싸우면 돼요. 굳이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구태여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것도 2명, 12명도 아니라 딱 2명을 보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이 모세 때와 같이 사실은 부장적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해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불신으로 인한 잘못된 행위로 단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온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확신에 차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힘을 발휘하게 만든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분명히 성경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의 모습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시죠.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12명의 정탐꾼을 누가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명령하셨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만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보낸 거예요. 그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 1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부터 2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먼저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뭐해라? 가라. 가서 싸우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그냥 어떻게 무턱대고 들어가? 어떤 형편인지 어느 길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인지 무슨 성을 칠지 좀 정탐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민수기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모세가 누구한테 나아가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뉘앙스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신 거예요. 아휴, 이것들이 아직도 날 못 믿고. 그래, 알았어. 각 지파에 한 명씩 택해서 보내보라 그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하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보내게 된 과정은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뭔가 효과적이다라고 여겨지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10명이나 어떻게 해요? 땅의 소출은 좋으나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해서 싸워봤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돌게 됐지요. 그러면 어찌됐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정탐꾼을 보냈나요? 아니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왜요? 모세의 시정이었거든요. 옆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어떤 일을 했으며 또 그 12명의 정탐꾼 안에 오늘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멤버 중에 하나였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그게 갈렙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크고 무서워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그들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서 싸우면 우리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했던 고백이라고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 과정을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던 것들이 누가 했던 말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었으며 왜 보내라고 했는지의 과정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다고요. 경험까지 했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 가지고 정탐꾼 2명을 보낸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이게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그냥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모세의 때의 과정을 지켜봤고 1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썼던 여호수아가 2장 1절로 딱 들어와서 자기 판단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흘러가는 상황 쪽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어떠한 견해를 비추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여호수아가 지금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여러 강해 설교학자도 그 견해에 많이 동의를 해요. 흘러가는 문맥상 하나님이 명령에 대한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서에 흘러가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자세로 보건대 또 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건대 또 모세의 시정으로서 모든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 또 첫 번째 정탐을 하고 나서 했던 고백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건대 지금 하나님의 명령 없이 2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믿음 정도면 이제 그냥 요단을 건너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아니라고 봐도 여호수아의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낸 것이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이어가는 내용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실 것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은 뭘까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다. 이 사실을 뭐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된 라합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정탐꾼 2명을 보냈을까?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억지 아닐까? 끼워 맞추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그 계보 안에 기생 라합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들어 있죠. 그러면 과연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오르는 그 족보의 이름이 들어간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연히 하나님을 소망하게 됐고 우연히 정탐꾼을 보냈는데 우연히 정탐꾼을 맞이해서 우연히 숨겨졌고 우연히 그 숨겨준 대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또 2세의 조상이 됐고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연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미
라합의 그 간절함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정탐꾼을 보낼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용기를 우리는 제일 크게 어디서 봐요?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어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연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가 우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우연히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지지하는 간접적인 증거 하나를 더 제시해 보면 민수기 1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민수기 13장의 첫 번째 정탐에 관련된 기록들이 13장의 중심이 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정탐하고 왔을 때 정탐의 결과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정탐을 해봤더니 곡식은 이렇고 사람은 이렇더라. 우리가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정탐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2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정탐꾼들이 갔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서부터 갔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까지 정탐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탐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만큼도 없어요. 다 라합을 만나서 라합이 숨겨주고 라합이 도망가게 해주고 라합이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그들은 살려주자 뭐 빨간 줄을 달아놔라 이런 식의 라합과의 관련된 이야기로만 뭐예요? 가득 차 있어요. 정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간접적으로 볼 때 이 두 번째 정탐은 철저하게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라합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게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 거의 요한계시록 근처까지 좀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때 그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하나님을 결국 그냥 무서워하기만 했던 그들은 멸망했지만 기생 라합은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바로 다음 장입니다. 히약벳 이렇게 되죠.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찾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기생 라합의 행함을 하나님 기쁘게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행위가 우연히 된 행위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요 정탐꾼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이 라합의 모습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라합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을 투영시켜 놨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른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에 투영시켜 놓았던 겁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거기다가 죄악이 관영했던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이 기생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창녀예요. 창녀의 삶을 살아왔던 가족을 위해 창녀의 삶을 살아왔던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을 하나님은 이런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기만 했지만 이 여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뒀어요. 저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소망하고 있었죠.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 한 비천한 그 비운의 여인의 그 소망을 하나님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게 하시고, 그 정탐꾼이 다른 데 들리지 않고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가 나아가겠지만 바로 누구의 집에? 이 기생 창녀인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이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그의 집으로 모여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여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해 주셨으며, 그 섭리가 결국은 어떤 구원의 모델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어떤 학자는 이게 위대한 자비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서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땅이라는 것은 다 죽여도 아무 뭐가 없어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하겠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관영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 내가 기회를 주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습 안으로 들어올 기회를 내가 아직 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아직 돌아서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수백 년이에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수백 년을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역시나 그 기회를 다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가운데 넘치도록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때가 끝난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호수아 때. 그 가운데 이제 진멸의 대상으로 심판을 위해 들어가는 건데, 그 안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럼 그 첫 번째 성이 전쟁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창녀였던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자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도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나안의 이 전투, 이 전쟁을 하나님의 어떤 잔인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족속을 다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백 년간에 주었던 기회와 그들을 그 은혜를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들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인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첫 시작을 심판, 전쟁, 진노 이런 것으로 꺼내놓지 않고 누구요?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자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라합의 모습이 아니라 라합과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나안 족속처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나갈 때는 이마에 판박이 다시 겹쳐서 붙이고 나가는 사람처럼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늘 자비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아무리 우리가 악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눈을 질끈 감고, 우리식 표현으로, 사람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눈을 질끈 감고 매를 대시는 하나님. 그것을 호세아서에서는 분노 깊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속상한 거죠. 분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까 봐. 그것마저도 은혜이기는 하나
그것마저도 은혜이긴 하나 분노 깊은 사랑을 받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종종 있으나 분노 깊은 사랑이 아니라 늘 잔잔한 사랑만 받고도 충만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사실은 진짜 간증거리인 성도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올라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큰 풍파는 없었고요. 그냥 결혼도 잘했고 자식들도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예배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오려고 애를 썼고 그러니까 늘 삶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뭐 부자는 아니었어도 지금까지 늘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 받을까요? 뭐야 간증한 거야? 사실 이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간증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했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도 큰 풍파는 없었으나 늘 잔잔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아무나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각자의 삶을 다 점검해 보세요. 다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어요. 왜? 사람이요 다 쇳덩어리라 그래요. 근데 그 쇳덩어리 인생을 하나님이 눈 질끔 감고 때로는 정말 채찍을 대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는 분노 깊은 사랑을 종종 맛봐요. 그거 안 맛봤으면 못 돌아오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아주 잔잔한 믿음의 걸 정직한 믿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잔잔한 믿음의 정직한 길을 걷고 계시다면 최고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난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될까? 제발 이런 소원 좀 꿈꾸지 마세요. 무슨 특별한 일이 뭘 필요해요? 지금 말씀 붙잡고 내가 감사함으로 참 잔잔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최고의 복인데 그걸 복인 줄 모른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 정말 사랑했더니요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평안히 잘 살았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오늘도 어제처럼 주님 안에서 감사의 입술을 열고 평안하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런 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의 대상으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